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지난주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3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악을 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게 또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회 앞에서 낭독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3년, 우리가 이제 만으로 13년이 되는 이런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13세가 되었을 때에 성년식을 치르듯 이 계명의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빨리 찾아내고 그 다음은 정죄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공동체가 점점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펜 있으시면 이렇게 그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9장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과정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총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게 8번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7번 만난 걸로 그렇게 이제 찾아내고 있고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2장이 일어나는 이 배경은 모세가 벌써 6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전할 때에는 이게 모세가 4번째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19장 강림하시는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설명드릴 때에 모세는 이미 3번이나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다가 내려왔다 했던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0장부터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데요.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계명을 그 4번째 올라갔을 때 19장에 벌써 3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내용이 나오니까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20장부터는 4번째 시내산 등반했을 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21장, 22장, 23장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구별된 이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율법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20장부터 23장까지 담고 있거든요. 근데 23장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에 보시면 우리 23장이 아니라 24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받고요. 21, 22, 23까지 이제 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2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라고 하는 표현은 20장 10계명부터 21, 22, 23장 계명의 말씀들을 다 받고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와서 이걸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12지파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대로 모든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보세요. 20장부터 23장까지 있는 말씀은 아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10계명부터 한 거를 모세가 1차적으로 다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앞에 이제 피를 뿌리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또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피 언약을 맺었어요. 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거 아멘 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대로 안 하면은 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 불변한 언약, 깨질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니라.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들과 나누는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장면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피 언약 백성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구약의 이 피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피 언약, 피 뿌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네 번째 올라가서 10계명 받고 21장, 22장, 23장 받고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아멘 다 받고 한 번 더 아멘 더 받고 피 언약, 피 뿌리고 맺었던 일이 그게 네 번째 올라갔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게 다섯 번째 올라간 거야. 성경에 표해 놓으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혼자 안 올라가요. 누가 올라간다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장로와 같이 이제 등반합니다. 등반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이 다 봤어요. 모세 혼자만 본 게 아니고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그러니까 안 죽였다 이 말입니다. 왜?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예?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더라. 교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비전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답, 아비후 70장로만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온 세계, 온 열방, 온 민족을 함께 어린 양의 그 식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5번째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라. 이게 5번째 올라갔다 내리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또 올라와. 뭐 주겠다고? 율법, 그리고 그걸 뭐예요? 돌판 주겠다고. 율법을 기록한 돌판 주겠다고. 사실은 율법은 먼저 줬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미 율법서를 다 기록을 했어요. 한 번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돌로 된 거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돌로 된 거 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없어지라고, 영원하라고. 돌로 된 계명, 영원한 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게 6번째 올라간 거예요. 이번엔 누구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장로들도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장로들은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고 거의 산 정상까지만 올라가고 장로들한테 여기 기다려. 그리고 여호수아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수종자니까. 그리고 모세는 완전히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리더십을 누구한테 이양합니까?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리더십을 아론과 훌에게 위임하고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짙은 구름과 불, 그게 보였고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며칠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25, 26, 27, 28, 29, 30, 30일까지는 그 산에 올라갔을 때 6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들이고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 하면 사실 6번째 올라간 건 돌판 주겠다, 율법이 기록된 돌판 주겠다고 한 건데 막상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뭐냐 하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백성 맺은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성막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성막을 통해서 뭐예요?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번째 올라온 모세에게 뭘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냐면 나 이런 곳에서 예배 받을 거야. 예배 처소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요. 나는 이런 옷 입은 제사장들한테 예배 받을 거야. 나는 이런 절차대로 예배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다음 주에 제가 할 겁니다. 성막에 대해서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전부 다가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막이요, 전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대충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6번째 나 돌판 줄 테니까 올라와라 그랬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나 성막 만들어줘. 제사장은 이런 옷 입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31장 보면 보시면은요, 그것은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중하는 날이거든요. 구별한 거룩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만 읽어보면 정말 예배를 원하세요. 예배받기 원하세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시고 그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모세 안 오네. 40일이 지났네. 산 꼭대기에는 만나는 내려오나? 사람들이요 지금 뭐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 1절부터 14절에는 두 리더십이 나옵니다. 아론의 리더십이 나오고요, 모세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아론의 리더십, 사실 모세가 위임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론은 이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전부 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아멘 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까지 뿌리면서 피 언약 맺었던 이 관계들을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과 산 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하고 지금 신나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나의 백성이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나의 백성들이 드디어 성막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구나. 나는 그들과 영원히 구하며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겠느냐. 그걸 기대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는 엉뚱한 방향대로 진행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돌처럼 정말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사실은 32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요, 여전히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리더십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일 지났잖아요. 계속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겁니다. 모세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려달라. 여러분, 좋은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거 들어주면 좋은 리더십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자꾸 요청하면 그런 알겠습니다. 그냥 즉각 반응해 주는 게 좋은 리더십입니까? 우리 그런 리더십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 관철시킬 리더, 그런 대통령, 그런 거 해서 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하고 반드시 일치되는가, 그걸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틀릴 때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반추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의 뜻을 관철하는 신만 찾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단수가 아니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Come, make us gods, 복수로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다 틀리니까 그 요구들을 다 들어줄 나만의 신들, 그것이 한 형체로 돼 있는데 전부 생각과 욕망은 다 틀린 거야. 그 신을 만들어내라 이라는 거예요.
요구도 웃긴 거지만 만들어내라는 이 신을 만들어내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아론의 반응입니다. 저는 여기에 아론이 주저하는 것을 보질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리더 이런 거 아닙니까? 나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알았어, 즉각 해주는 리더십. 아, 시원시원하네 리더십이. 그냥 그냥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즉각 이렇게 해줘. 얼마나 좋아요. 그런 리더십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런 리더십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론은요, 백성이 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저함도 없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준비된 리더십, 그냥 뭘 할 줄 바로바로 안 해. 플랜 1, 플랜 2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주저하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냥 백성들은 막 그냥 순종해요. 저 리더십 대단한데 막 갖다 주니까 아론이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영적 리더십,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행하는 리더십입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여러분,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으로,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심령으로 늘 준비되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론 리더십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론 리더십 뭐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백성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이것도 막 모아오고 뭐 그냥 분주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묻고 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내용이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70명의 장로님들, 하나님과 먹고 마셨던 장로님들, 우리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없어요. 아론은 10계명 받았을 때, 언약의 피가 뿌려졌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10계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거 다 알고 아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요, 그 앞에 제단을 쌓고요, 아론이 공표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보통 주일 되면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늦게 가고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일찍 일어나. 빨리 하고 싶어. 왜? 내가 원하는 신이야. 딱 내 마음에 맞는 신이야. 딱 내 요구 다 들어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일찍 안 가겠어요. 또 우리 애들 이야기하는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도 평소에는 좀 학교 가는데 좀 늦게 일어나는데 꼭 토요일 날 이럴 땐 되게 일찍 일어나요. 자기를 위한 날이야. 자기가 플랜하고 자기 놀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날이야. 학교는 왠지 수동적이고 뭔가 그런 날인데, 하여튼 평소에 좀 막 늦잠 자고 잘 안 일어나다가도 토요일 되면 일찍 일어나요. 저도 학교 생활하면은
평소에는 좀 힘들게 일어나지만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밤을 새며 자기를 위한 신, 내 마음에 맞는 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 준비하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외적인 모습은요,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 있습니다. 근데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세상이 노래하고 있는 그 사랑 같은 값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아론은 즉각적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하시는 것인가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지 아니하고 즉각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타락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모세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인지,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때까지 하나님은요 모세 백성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나의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했는데 갑자기 누구 백성 돼버렸어요? 야 모세야, 네 백성,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한테 한번 내려가 봐라. 혹시 자녀 가지고 부부간 이야기할 때 네 아들, 네 딸 저기 있다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피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아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고백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배신 때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백성, 네가 인도한 내 백성에게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은 부패 안 해. 내 백성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내 백성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백성들이야. 내 백성은 우상 안 만들어. 내 백성은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예배자로 살아있는 백성들이야. 내 백성 못 찾겠는데 네 백성한테 내려가라. 그럼 모세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왜 내 백성입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지. 나 시켜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전부 멸하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안 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제 돌이키시는 내용으로 끝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 예?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관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모세를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를 살펴볼 수 있는 테스팅인 것이죠. 모세에게 유혹이 큽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네 백성 내려가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모세가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 이거 말고 네가 아브라함 할래? 이전까지 있었던 거 그냥 없애고 막 네가 그냥 아브라함 해라. 새로운 아브라함 해라. 네가 그냥 모세하고 뒤에는 모세 백성.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지금 제안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예를 주시겠다고 제안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 안 그래도 출애굽 때부터 그 전부터 되게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도 계속 원망해요. 만나달라고 해서 뭐 배고프다면 만나주면 또 만나 잘 먹고 또 물 없다고 또 떼쓰고 이런 백성 저도 싫어요. 저도 하나님과 같이 프레시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냥 말 잘 듣는 백성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저도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해줘 나는 좀 근데 모세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백성 아닙니다.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니세요?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 아니세요? 삶의 의미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 스스로를 저버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주님 13절에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백성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맺고 있어요. 우리 1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정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는 이 한 사람, 주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교회를 능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지난주 창립주의를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저 자신 포함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거룩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 리더십의 갈림길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과 구체적인 계획도 좋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 가운데서 중보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언약 백성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모세의 심령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래서 온 백성에게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모세와 같은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늘 푸른 선교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